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무대 안으로 인도합니다. 지난번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마리아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옥합을 깨고 부었는지 살펴보았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여러 반응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분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인데요. 제자들이 보고 뭐하여? 분개하여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분개할 일이 아닌데. 분개할 일이 아닌데 왜 분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혹 살아가시면서 분개할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를 내는 이들도 있었어요. 4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4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뭘 내요? 화를 내요. 한번 따라 하시죠. 화를 낼 일이 아닌데. 사실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화낼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부부끼리도 서로 화낼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화낼 일이 없기를 바라고, 직장에서도 일하시는 분들과 화낼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책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후렴절에 보십시다. 그 여자를 뭐 하는지라? 책망하는지라. 따라서 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책망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저는 복이라고 믿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책망받지도 마시고 책망하지도 마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분개하고 화를 내고 책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근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허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자, 저들이 분개하여 말하기를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분개했습니다. 허비라는 말은 이제 다른 곳에서는 낭비라는 말로도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래도 이게 여러분 분개할 일인가요? 기본적으로 자기 돈 가지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자기 돈 가지고 하는데,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쓰든 말든 그게 다른 사람이 그게 기분 나쁠 일인가요? 따라서 하십니다. 분개할 일이 아닌데. 둘째, 9절에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저들은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본주의적 휴머니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분위기를 이상하고 묘하게 이끌어가는 배우 주동자의 이름을 밝히는데 그 사람이 유다임을 밝힙니다. 성경은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본심도 드러냅니다. 자, 이들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거는 알고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본심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에 대한 탐심, 욕심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시몬, 잔치를 배설한 이제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7장 4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발 씻을 무엇도? 물도. 물도. 이게 물을 하찮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손님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물을 내다 주어서 손과 발을 씻게 했죠. 왜냐하면 유대 광야 땅은 더운 곳이잖아요. 그리고 먼지도 많고 모래도 많아서 그래서 손과 발이 시들어워집니다. 그런 상태에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손님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그리고 결례라고 여겨져서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주인은 대야 같은 데 물을 담아서 그렇게 물을 드리고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지요.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이제 발을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대접할 때 그들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거는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한 예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의 표시인 것이죠. 정 그렇지 않다면 마당 한쪽 구축에 물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 또 가서 손을 씻기도 했는데요. 자,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죠. 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그전에는 바리새인의 사회적 신분이 꽤 높은 그는 유대 사회 또 유대 종교, 유대 정치 그런 공동체 안에서 꽤 어깨에 계급장을 달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그의 권세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면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여야만 합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가 매주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 잔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가 되셔야 되죠? 단연 오로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주인공이 오십니다. 그러면 잔치를 배설한 이 시몬이 벗은발로 아니 맨발은 아니더라도 그냥 뛰어나가서 손수 대야에 물을 담아서 주님 손을 씻으시죠. 그리고 발은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마땅한 일인가요? 세 개 중에 하나 답 고르세요.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그건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에요. 특별히 귀하다고 생각하면 무릎을 꿇어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보십시다. 너는 내가 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이 말은 그 구석에 마당 구석에 가서 혼자 씻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처음에 이 잔치집에 왔을 때부터 마음이 조금 상해 있었습니다. 아니 나를 초대해 놓고 기본적으로 물은 줘야 되는데 물도 주지 않았다. 이게 바로 시몬의 태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 시몬의 태도는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입니다. 너는 내게 뭐 하지 아니하였다? 입 맞추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은요. 사람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허깅을 하죠. 예, 그는 환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웰컴한다. 내가 당신을 웰컴한다. 그리고 환대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볼에 뺨을 대고 입에 소리를 내서 쪽하는 인사를 그렇게 함으로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환대한다. 정말 친한 사람은 어깨가 어스러지도록 안에 꽉 앉죠. 예, 꽉 앉습니다. 얼마 전에 모처럼 반가운 벗이 찾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그렇게 만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중에도 저를 보고 너무 반가우니까 저를 꽉 안더라고요. 안아주는 거는 고마운데 내가 먼저 안아줘야 되는데 미안함이 있으면서도 꽉 안아주길래 저도 꽉 안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벌이 한 2, 3초 지나면 놔야 되는데 계속 껴안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누가 보기 따라 이게 좀 오해할까 이렇게 좀 밀어 넣었더니 꽉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 사랑을 몰라주냐. 그래서 한동안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환대죠. 예, 고마움이죠. 예, 내가 당신을 웰커밍 한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근데 45절 보십시다. 너는 내게 뭐 하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 잔치에 오시는데
바리새인 앉아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 주인공을 불러놓으면 그래도 환대는 해야죠. 46절 읽어보십시다. 여기 보면 합독하십시다. 너는 내 머리에 뭐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감람유 올리브유를 이야기하죠.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예수님 당시에 귀한 손님 오시기 때문에 몸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땀도 있고. 원래 여러분 서구 사람들은 몸에 냄새가 많이 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축복과 특징은 몸에 냄새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이 앉아 계셔도 냄새 안 나잖아요. 이게 외국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난립니다. 그래서 향수 문화가 막 발전된 게 몸에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냄새도 안 나고, 예. 저도 참고로 냄새 안 납니다. 예. 그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이제 향유를 좀 뿌려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귀한 분이 오시면 이렇게 이제 그 올리브유를 머리에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손에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손목에 좀 대주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감람유, 올리브유도 한 방울도 붓지 않아 있는데 그 다음 보십시다. 이 여자는 나에게 옥합을 깨서 그렇게 부었다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 시몬은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주님은 이 세 가지 모습 때문에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의 빈정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주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일까요? 속이 좁으신 분일까요? 예. 근데 왜 바리새인은 주님을 초대해놓고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 먼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레위기법 14장 2절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가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저기 이제 나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 어떤 간지러움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분리되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면 가장 기쁜 것은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복음일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고침받았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의사의 확인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이렇게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officially 공식적으로 공동체로 돌아가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끓이게 먹고 당당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이걸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건강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고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잔치도 하고 밥도 먹고 함께 공동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 거죠. 이게 이제 잔치를 배설한 이제 시몬의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시몬은 이 잔치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심리적 마음 속에는 자, 기본적으로 이 잔치를 배설한 호스트는 누군가요? 이 잔치를 배설한 호스트 주인은 누군가요? 시몬이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죠. 우리가 지난번에 루벤스 그림을 봤는데요. 이게 옷이 바리새인 옷으로 참 품위 있고 귀티나게 잘 차려입었죠. 그의 얼굴은 예수님에 대한 전혀 별로 고마움이나 감사가 존경하는 마음이나 어떤 영적으로 주님을 높이 보는 것은 그 시선이 거의 동등합니다. 거의 1대1로 그냥 맞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잔치 주인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나다라고 하는 심리적 마음이 깔려있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비록 나의 병을 고쳐주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여러분 점점 커지나요? 점점 줄어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게 큰
큰 일입니까? 적은 일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큰 일인가요? 적은 일인가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적은 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낚시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한 10년 전에는 분명히 이 손바닥만한 거 잡았거든요. 이게 해마다 커져, 이게. 예. 이게 낚시하는 사람 보면 이상한 심리가 있더군요. 보통 10년 전에는 보통 자기가 월척을 이 정도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요만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요만해져. 나중에 이따만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점점 뻥튀기 커지는데,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점점점 작아지고, 나중에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이 47절에 보면 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누군지 보시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게 적은 일인가요?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게 죄 사함이죠. 돈이 있어도 우리는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판사가 아무리 언도를 내리고 감옥에 가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여러분이 엄청난 일입니다. 아멘인가요? 마귀도 못하는 일이에요. 유일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는 큰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요.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마음 영적 자유함이 없는데요. 내 속에서 자꾸 너는 죄인이다 그러는데요. 죄 사함을 받는 일은 큰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도 큰 일이고요.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큰 일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지금 적은 일 여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당신이 나를 고쳐주어서 그때는 감격이 있었고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적은 일 여기고, 잔치를 베스라는 것도 공동체에게 자기가 공동체 멤버가 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지, 이런 적게 여기는 마음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물도 대접하지 아니했고, 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주님을 환대하지도 아니했고, 그 자리에 그림에 보면 그 자리 상석에 앉아서 이렇게 멀리서 오는 걸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고개만 까딱까딱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 시몬의 반응을 보고 매우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속이 좁은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 근데 그렇게 넓으신 주님도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빈정을 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몬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 속에도 가끔 있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있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라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 교회에 와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속에도 언뜻 아직까지 남아있는 깨야 될 옥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인데 주님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리라. 기억하시는데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의 영원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총 5가지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10절입니다. 흐름질에 보면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지금 제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자꾸 붕괴하고 화내고 책망하니까, 그래서 그들 말 중에 너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그가 좋은 일을 했다. 이게 좋은 일은 원래 말로는 가론인데요. 이게 원래 어근은 선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beautiful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지만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는 거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의도로 일을 하느냐. 마리아가 볼 때는 이게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한 것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도 마리아 마음을 아시고 다른 의도가 없다. 무슨 의도가 있겠냐. 순수하게 했다. 순수하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실 때, 믿음 생활 하실 때
어떤 의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몰라서가 아니라, 셈에 약해서가 아니라, 그런 계산과 셈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고, 하나님 앞 우리가 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얕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뭐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 하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수하게 하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는 게 신앙의 도리고 신앙의 길입니다. 마리아는 순수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순수하게 무슨 의도냐, 그게 무슨 말이냐. 순수하게 했다. 순수하게 했다. 순수하게 하는 게 복입니다. 그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요. 셈할 줄 몰라서도 아니에요. 그는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 순수하게 하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각 차이인데요. 제자들이 이걸 자꾸 흡이 낭비라고 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로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300옥합을 깼습니다. 이게 흡인가요? 낭비인가요? 아니면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요? 아내와 남편이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요. 남편이 왠지 마음이 뭉클하면서 감동이 되면서 처음 보는 아가씨 가서 선물을 사주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사준 것은 자, 세 가지 중에 대답하셔야 돼요. 자, 딱 세 가지입니다. 예시가 흡이다. 자, 흡이다. 대답 안 하시면 두 번째로 갑니다. 낭비다. 세 번째, 쓸데없는 짓이다. 예. 예. 그 흡이고 낭비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 처음 보는 여자에게 그래 선물을 사줘요? 나중에 아내가 이상해서 물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눈망울이 아름다워서.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아내 손을 보니까 몇십 년 동안에 그 손이, 그 곱던 손이 쭈글쭈글해져서요. 늘 보석 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백화점 갈 때마다 아내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보석 반지인데 마음이라도 한번 사줄까 그랬더니 아이 무슨 난 이거 안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철없던 시절은 정말 안 좋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눈물이 핑 도네요. 가슴이 찡하네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돌아본 순간 그러면서 아내 몰래 그렇게 큰 마음 먹고 정말 1년치 봉급을 이렇게 몰래 비자금 털은 거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 비자금은 절대 밝히지 마세요. 예, 봐도 못 본 척 하세요? 왜 대답들 안 해요? 그거 모아서 아내에게 한방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털어가지고 아내한테 보석을 선물해 줬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좋은 일이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좋은 일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복된 일이다. 세 번째,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다. 뭐예요, 답이? 그거는 흡이나 낭비가 아닌 거예요.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던 부부에게 뭘 선물하더라도 그거는 흡이가 될 수도 없고 낭비가 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한 거를 해주면 해줘도 부족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서로 사랑의 마음 아닌가요? 이게 마리아와 제자들의 또 주변 사람들의 관점이었어요. 흡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은 계산하거나 따지지 아니하죠. 흡이라고, 남들이 볼 때는 흡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11조가 낭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돈 모아두면 전자제품 하나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님께 하는 모든 헌신과 여러분의 그 수고로움이 낭비가 아니라 사랑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자,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지금 마리아가 몹시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정말 주체가 안 돼서 그렇게 주님께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분개하네요. 아, 이거 분개할 일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네요. 이게 화낼 일이 아닌데 내가 뭐 그리 잘못했나. 어떤 사람은 막 책망을 합니다. 마음 약한 여인 마리아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지금 눈물을 흘리고 막 하는데 이게 관둘 수도 없고. 그러면 그냥 다 스탑해버리고 나 이제 다시는 이런 거 안 해.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입장이 난처하고 욕을 듣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말 저런 말 듣기도 해요.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다 집어치고 안 하는 게 딱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들면 딱 돼요. 나 시험 들었다. 근데 그거는 방법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 좋은 소리만 들을까요? 그럴 때 마리아처럼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마리아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 행위를 하는 거 보고 분개하고 화내고 책망하는 사람한테 속으로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저럴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일을 계속 keep going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하시다가도 이런저런 오해가 있으실 때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계속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1절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본문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돕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매시에만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과 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읽어보세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중요합니다. 돈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헌신은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가난한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과 주님을 돕는 것을 등가시키고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을 등가시키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좋은 일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장례를 준비하였으면 알려줍니다.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무엇을 위함이라? 장례를 위함이라. 이게 사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주시는 레슨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나 시몬이 아니라 주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지금 주님께 장례를 한다는 것을 이해가 되어진다면 이게 화낼 일도 아니고요. 이게 책망할 일도 아니고 저들도 함께 애도를 피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에 가면 막 슬피 울고 대성통곡하는 유족들을 보면 함께 애도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지나치게 운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 유족 중에 실신을 해도 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애도하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을 그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주님의 장례는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면 아마 마리아처럼 그렇게 애절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교회 오시면 십자가를 보시나요? 예, 당연히 보시죠. 제 앞에 있으니까. 보시고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나요? 그 십자가를 보고 아, 예수님의 고통이 처절하다. 이걸 조금 느끼시면 보는 마음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기본적으로 3번 정도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기억하리라는 말씀인데요. 13절입니다. 흐름절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해서 매 시대마다 마리아들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주님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팝 가수 중에 엘튼 존을 잘 아실 겁니다. 한 시대에 유명한 탑 배우였던 마릴론 먼로가 1962년에 죽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시대에 모든 남성들의 연인이었던 마릴론 먼로, 그가 죽었을 때에 전 세계는 추도로 같이 했습니다. 엘튼 존이 그때 만든 곡이 바람 속의 촛불이라는 노래인데요. 장례식장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일부만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바람 속의 촛불처럼 살았어요. 비가 내려도 누구에게 갈 수 없었던 당신. 그때 내가 당신을 알았더라면, 하지만 난 어린애였죠. 이제 당신이 전설이 되어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린 것을. 1997년 9월에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그때 역시 전 세계 매스컴이 그의 장례식을 비춰주었는데, 이때 엘튼 존이 다시 리메이크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약간 개사가 되었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바람 속의 촛불처럼 살았어요. 여기 영국의 푸른 언덕길마다 당신의 발자국이 남아, 하지만 이제 당신은 전설이 되기 전에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린 것을. 공통점은 두 여인은 마릴론 먼로, 다이애나 비의 공통점은 최상의 자리에서 최고의 화려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의 또 공통점은 두 여인 다 바람 속의 등불이었고, 그렇게 아름다운 등불은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영원히 꺼지지 않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한 촛불이 있습니다. 원래 그녀의 불도 바람 속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연약했지만 그녀의 불이 참빛 대신 주님께 붙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켜있는 촛불이 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이 인약한 꺼져가는 촛불이지만 참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부침을 당해서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이 시대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신앙의 영맥을 잘 이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